교만의 행위, 우리가 뭐 사람들 보고 자꾸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 어쩌다 하는데, 교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행위들을 거기 7가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성경을 일일이 읽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성경 구절에 맞는 제목이 붙어놨잖아요. 역대하 26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박국 2장 5절에는 욕심으로 행하면 교만이다. 호세아 13장 6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 자체가 교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했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되게 파고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무슨 말 했어요? 11조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인생에 이제 걱정과 근심을 심하게 한다. 그것도 이제 교만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한테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는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는 이제 사소하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7장에 영적으로 쇠퇴하여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거짓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43장에서는 성경 말씀을 거역한다. 그리고 잠언 13장에서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런 것 자체가 다 교만한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교만을 막는 방법은 없는가? 7번에 교만을 막는 방법, 욥기 33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교만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 뭐라고 해놨는지 욥기 33장 17절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꾀를 버리게 한다. 꾀가 뭐겠어요? 꾀. 순우리말로 하면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 이 잔머리 굴린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정통적인 길인데 그게 하나는 말씀의 길이거든요. 거기서 자꾸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잔머리라 그러거든. 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연구하는 그 정통적인 길을 페르시아의 왕자가 그 당시에 수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학자가 있는데 내가 이 어려운 수학 공부하기 싫다. 쉬운 길은 없느냐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 있죠. 왕을 위한 돈은 없다. 왕돈 없다. There is no royal road. 이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다 걸어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면은 큰 복을 못 받습니다. 큰 은혜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잔머리가 있는데 이 꾀가 버려지겠어요? 안 버려지겠어요? 내 잔머리가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의 꾀, 잔머리를 버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적으로는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고통이고요. 그 사람이 고생을 되게 하면은, 그리고 어떤 인생의 큰 문제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거든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방법이 없고 자기 앞에 어떤 큰 문제가 부딪히면은 아무것도 몰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까지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다면은 머릿속에 이미 꾀가 들어있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꾀를 빼내고 이 속에 선한 지혜를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인간의 꾀가 우리 머릿속에서 벗어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집어넣고 자꾸 성경식으로 생각을 해서 인간적인 것이 몰려나가도록, 밀리도록, 그래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자꾸 외우고 이런 버릇을 키워야. 그러니까 욥기 33장 17절에서는 인간의 머리에서 사람의 꾀를 빼내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꾀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예, 찾으신 분은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육체에 뭐를 주셨다고요? 남이 당하니까 말하기는 참 쉽지요. 다시 한번 찔려보면은 뭐 자기한테 쓰기에는 참 고통스러운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사탄의 사자, 사탄으로부터 나를, 그러니까 악신으로부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고 사탄의 사자로부터 나를 계속 괴롭히는 목적이 뭐예요? 예? 그렇죠. 영적인 가장 선한 의미로 해석하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육체에 교만함을 지하라고. 그러니까 찔릴 때마다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아프니까. 그래 조금 편안하다 싶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만 하면은 가시로 꼭 찌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또 정신 차리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호주머니에다가 그 바늘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 죄된 생각 나거나 그럴 때마다 바늘로 한 번씩 허벅지를 콕 찌르거나 팔뚝으로 팍 찌르면은 정신이 바짝바짝. 그러면은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찬송가 이런 다 버려도 죄질 생각이 드는데, 그냥 차라리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이 훨씬 더 안 빠르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바울 같으면 교만할 만도 하지요. 벌써 뭐 한 4, 5개 국어로 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 그런 데다가 뭐 박씨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들이 나가지고 병난 사람들이 뭐 바울 보고 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인사하고 저라고 하니까 뭐 교만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더라고. 가시를 가지고 찌름으로써 정신 번쩍번쩍 들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말로 바꾸면 집회인도 하고 병 낫고 막 설교하고 나는데 집안에 들어와서 요즘 같으면 뭐 영화에 들어가서 잠시 쉬려고 하면은 이제 가시가 찌르니까 뻘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교만할 기회나 교만할 시간을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행복이에요. 바울의 고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바늘 가지고, 대바늘 그거 가지고 뭐 벼를 찌르든지 등을 찌르든지 허벅지를 찌르든지 누가 콱콱 한 번씩 찌르면은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자, 여기는 누가 그 짓을 해요? 사탄이 그 짓 하잖아요. 사탄의 사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주든지 육체적으로 주든지 물질적으로 주든지 그런 고통을 줄 때 그 당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뭐 딴 생각하거나 뭐 하나님이 고칠 게 있어가지고 하려고 할 때 대바늘이 낚여서 탱자나무 가시, 탱자나무 가시 그 아프대.
장미가시도 엄청 아파요. 찔려보니까. 어느 반을 할까요? 탱자나무 가시 가지고 할까요? 어? 3개 합쳐서. 한목에 3개를 찔러라고? 3개를 찌르면 3개를 찔러요. 3개를 세게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잔인하고 뭐 그래도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가지고 우리를 확 찌른다고 했을 때에 그 찔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찔리며 살까요?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 잘못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잘못할 때마다 하여튼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해도 안 찔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잘못하는데도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그만큼 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찌르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할 때마다 뭐 한테 팍 돼지 같으면은 이쪽으로 때리고 저쪽으로 때리고 바른 갈가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하는데 물론 지금은 내가 미리 깨닫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찔릴 때 아플 때가 좋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가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케어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만큼 멀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사탄을 통하여서 하니까 이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 빈틈만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숨 쉴 시간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그 3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만에서 벗어날 정도로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하면은 참 상당한 시간이 안 걸리겠나.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7장 19절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배웠던 그리하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고래래. 그러니까 찔리고 아픔을 통하여서 첫째로는 교만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장구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19절에. 그냥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자꾸 말씀 쪽으로 내 인생에 기울어짐으로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교만을 제하고 악을 제하는 것. 그래서 8번에 보면은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 교만하다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로는 바로가 무슨 교만을 했는지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같이 봉독하시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자, 참 바로가 건방진 말 했죠. 그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모세가 가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왔다 이랬거든. 또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건방짐. 그래서 바로가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이제 우상에 대해서 여기서는 누가 교만해요? 하만입니다. 바사제국의 하만 총리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죠. 무릎 꿇으라고. 자기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만이 인생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짱대 사형대, 요즘 말로 바꾸면 만들어 놓고는 결국 거기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근데 그 아내가 참 그 입방정이잖아요. 그 6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친구 예, 이게 세레스가 하만의 사모님인데 자기 남편을 저주하는 이야기에 니 절대로 못 이긴다. 네가 당한다. 그런 말을 이렇게 이걸 우리는 입방정이라 그러거든요. 입방정. 세레스의 입방정으로 결국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사형대를 세워놓고는 자기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되는. 그러니까 이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우거든. 그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열심히 판 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9절에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그렇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에레미야 48장 29절에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며 자만하다가 멸망한 모압인들 그 예레미야 4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뭐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죠.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다? 태만히 한다. 나태하게 한다. 게으르게 한다. 일을 뒤로 미루면서 한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닌가 봐. 그지요? 미루면서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면은 그 자체가 저주다. 그래서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가도 항상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제1주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주의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고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 표현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결국에는 망하는 왕들이 많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3절에 술잔을 할 걸 술잔을 해야지.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술잔을 삼아서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다니엘서 5장 23절을 같이 보시면은 예,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모든 길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그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을 삼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를 잃게 되고 이 왕이 술잔을 삼은 이 나라 이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대에서 바벨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메데 파샤로 이제 갈라지는데 벨사살 왕이네. 바벨론 나라를 끝내버리니까 이런 걸 하나 때문에, 물론 죄라는 게 많이 섞여 있겠지만은 그래도 죄를 지을 걸 지어야지.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아무리 술잔이 없으면 안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면서 망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누가 있다고요? 예,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 있다. 참 멋있죠. 그런데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 되겠어요? 의인이 되겠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느끼는데 실제로는 뭐가 돼가고 있어요? 의인이 돼가고 있다. 내 생각에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교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교만이 가장 큰 죄인데, 그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뭐겠어요? 가장 큰 교만, 교만의 극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건 뭐 사탄이고, 교만이 아니고 사탄이고.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죄 중에서, 죄는 4가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니다. 아닐 비자거든요. 그런데 4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는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 그런 데 보면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야고보서 4장 7절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자, 그렇다면은 죄의 극치, 교만의 극치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일일이 다 믿어요? 할 때 저의 대답은요, 그냥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안 믿더라고. 또 속으로 가르쳐 아닌데 다 믿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 때 요게 이제 꼭지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나더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을 안 믿는다는 이 말에 핀트가 다르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는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사사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을 믿도록 바라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니까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가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마리아의 아들인 줄 믿었고 같이 목수 생활을 같이 했는 이런 다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뭐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과 같은 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 믿음을 요구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사렛 사람들 반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믿었는데 영적으로 안 믿었다. 지금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인간적인 그 어떤 부분, 사소한 부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인생은요, 진짜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지요. 왜 안 되겠어요? 박재희 집사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는 감상금 봉투 제목이 부정적으로 실컷선하다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게 하는 거, 뭐 꼬인 게 있었는가 봐, 안 되는 게 있었고, 왜 안 되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멀리서 이렇게 다니는데 왜 내 뜻대로, 내 목적,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겠어요? 예? 알고 있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과 방법과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뭐라고요?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내 계획, 내 목적,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는 중에서도 꼬이는 중이잖아요. 결국 비틀려가는 거는. 그런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발견하는 게 그게 감사지. 그게 이제 고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로 뭐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꼬인다.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 그죠? 왜 응답을 받는다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설교 때 이미 답을 드렸죠. 기다려라. 예수님이 아셔야 뻔히 아시면서 결국 나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드시려고? 최대한 하나님 가까이에 붙어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는 속에서 뭐 난다? 화작질 난다? 속에서 뭐 난다 그래요? 천불 난다. 신경질 난다. 짜증 난다.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거기서 욕해 뿐다. 영어로 C까지만 갈게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걸 소화를 시켜야죠. 그것을. 나는 지금도 생선에 가시 붙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멸치 가시도 나는 싫어요. 가시는 무조건 다 싫어요. 어렸을 때 목구멍 한번 찔리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치자 들었는 거가 넙치, 삼치, 멸치, 꽁치, 갈치, 특히 갈치 가시에 찔렸으니까 이 치자 들었는 걸 다 싫어해서 삼치. 근데 그 꽁치를 먹으면서 옆구리에 내장 붙었는 게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고니? 어? 이거 뭐라고요? 꽁치 옆구리에 창자 붙었는 거 있잖아. 알 같으면 감사하지. 시커먼 거 속에 온 거가 다 들어간 거 있잖아. 꽁치는 내장, 곤이라 그럽니까? 곤이는 뭐, 그렇죠. 그런데 옆에 붙는 거 시커먼 그걸 다 드시대. 그 잔뼈도 얼마나 많은데 오물오물 해가지고 그걸 다 먹더라고. 그걸 어떻게 먹어? 어른이니까 그거 먹는 게 가능하고. 때는 택도 없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앙이 어릴수록 예민해져. 예리하고. 근데 어른이 될수록 그렇게 신앙이
연단 많이 당하고 이렇게 될수록 그게 조금 더 이제 적응이 돼 가지고 웬만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참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수록 좋은데 인생에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면은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은 부분까지 믿느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믿는다. 그럼 믿었으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민한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죄 짓지 마라. 그래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작은 문제까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교만의 부스러기들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해야 될 뻔한 일도 신앙에는 기도함으로 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뭐 체할까 안 체하고 배 아플까 안 아프고 그런 건 아니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기도 안 했다고 해서 꼭 나쁘게만 밥 먹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결국에는 이렇든 저렇든 어떤 결과를 따지기 전에 중심이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에 배이게 되면은 이제 뭐 물 마시고 화장실 뛰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게 되죠. 굉장히 예민하게.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가시를 가지고 누가 찔러주느냐, 바른 말 해주느냐, 바르게 인도해주느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는 이 불편하고 아파요. 걱정도 생기고.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교만의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갔다 와서는 겸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린터도 해놨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